저에게 성탄절을 기억해 보면, 돌이켜 보면 그냥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이 성탄을, 이 크리스마스를 본래 의미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식 석상에서 정치인이나 또는 유명 인사가 인사를 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왜 그렇게 인사하는지라고 이제 하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성향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성탄 불빛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정말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모습이며, 구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이 땅에 성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계속해서 천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려면 사람에게 평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 가족들, 동역자들과 함께 의지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도 분명히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 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평화는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관계이다가도 한 끗 차이로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 사랑의 관계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참 많은 분쟁들, 다툼들, 전쟁들, 이제 좀 괜찮아지다 싶으면 또 다시 뒤틀려버리는 국가 간의 관계, 또 어제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서 나온 크리스마스에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폭격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로마가 지중해 인근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며 우리가 통치하는 이 시대는 평화롭다, 안정적이다 라고 그들은 외쳤지만 그 평화와 그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칼과 힘으로 이루어진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참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얼마 전에도 다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평화와 평안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자체가 샬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샬롬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보통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은 누구와 누구가 먼저 서로 소통하는가? 한 나라의 지도자와 지도자가 서로 전령을 보내서 이런 기쁨 소식이 있다라고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은 가장 누추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빈 들에서 목동들에게 이 천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임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성탄절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쁜 좋은 소식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이, 또 우리가 그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